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깨워주시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러 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임재해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 가운데 위로와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려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선 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노내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새벽 제단을 지킬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은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늘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며 물질의 욕심을 품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범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1:1 제자 양육, 비소 성경대학, 토요 대안학교, 동산모임, 봄 대신방 등 여러 사역들이 하나님 하나의 행사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다음 세대가 믿음을 바탕으로 세상의 리더로 자라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주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저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인내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멈추고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송시온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은혜의 샘물이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 열어 구원의 주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의 단비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각과 사고가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시 시대에 좋은 일을 놓치는 것보다 위험한 일을 놓치는 것이 훨씬 더 치명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꽃이 예쁜 걸 못 보고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문제가 없어요. 꽃이 예쁜 거 모르고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뒤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모르고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뇌는 이렇게 학습한다고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걱정해라. 최악을 대비하라. 그래서 우리는 행복보다 걱정을 더 잘하도록 만들어졌다고 이제 말합니다. 이제 이 말에 완벽하게 동의하는지 안 할지는 우리가 다 각자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좋은 생각보다 먼저 걱정이 떠오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뇌는 걱정을 만들어내지만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 상황에 함몰되고 환경에 물들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선택하는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아주 평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은 가장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시죠. 제자들이 배반할 거라고 하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첫 번째, 근심의 해결은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근심의 해결은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다.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무 걱정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 일 안 일어나게 해줄게. 문제거리 없애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믿음을 하나님께 두어라. 이것이 방법이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심거리가 없어져야죠. 주님, 문제 해결이 되어야죠. 그래야 마음이 편해질 텐데요. 근데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나를 믿으면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 보면 비슷한 장면이 하나 있지요. 풍랑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풍랑 속에 있었던 제자들, 그 배 한켠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물이 들어오고 누가 봐도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야기하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근데 예수님은 이제 바람을 잠잠케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바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파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무엇이 문제였냐? 믿음이 흔들린 것이 문제였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이 우리의 상황이 크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너무나 우리의 길에 막힌 장애물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릴 때 그 근심이 커진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흔들릴 때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이 상황과 환경을 견디게 하며 믿음이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며 믿음이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마음을 줄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돼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 예수님의 손 붙잡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 담대한 믿음, 견디는 믿음,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깨닫는 것은 예수님은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길 자체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지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주님께서 길을 알려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성경을 보면 또 이런 장면이 있죠.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이 길을 몰랐습니다. 지도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을 지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그들이 한 일은 단 하나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비록 돌아가는 길을 인도하실지라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이 길이 더 빠른 길인데, 그런다 할지라도 그저 불기둥 보고 구름기둥 보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길을 분석한 것도 아니고 길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죠. 신앙은 길을 찾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까요?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면 된다.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오직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법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주님과 동행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며 내가 행하리라. 오늘 말씀의 본문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행해 준다고 하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무엇이든지 이제 다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자녀는 대학 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 무릎은 튼튼해져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핵심이 무엇이든지가 아닙니다. 핵심은 내 이름으로입니다. 이 내 이름으로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주문처럼 붙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뱃살 빠져라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주문이 아니라는 것이. 내 이름이라는 뜻은 주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내 이름으로입니다. 즉 내 계획을 이뤄달라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이뤄달라는 기도가 내 이름으로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뭐예요? 내 인생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내 인생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좀 평안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붙을 때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근데 그 기도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내가 기도하면 불 내린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 문제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맞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원하는 길을 형통케 해 주십시오. 그게 잘 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주님의 뜻에 내가 내 뜻을 맞추는 기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 기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근심은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근심은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다. 믿음이 없으면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세 번째,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우리 같이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를 믿으니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믿음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기 쉬운 환경 앞에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문제 해결을 하면서 살아가는 허덕이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도 주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여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삶의 답답함과 우겨쌈에 있는 자들에게는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을 이 시간 주님의 못자국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함을 입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우울함과 불안함과 어떤 걱정과 근심 가운데 아버지 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모두가 회복된 몸과 마음과 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이 시작되는 봄입니다. 대신방, 빛과 소금, 빛소 성경대학, 빛소 북클럽, 풍삼기, 대안학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예수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더욱더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역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이 전쟁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아직도 총칼을 겨누며 싸우고 있고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많은 여러 나라들이 이 분란 속에 혼란 속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하고 있습니다. 주님, 빨리 이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전쟁에 따라서 더욱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약자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평화를 선포하여 주시사 그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